성경을 연구하고 찾는 것은 마치 금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금강을 발견하시고 굉장히 흥분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부터 제가 아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보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5만 원짜리 새거 하나 사진 찍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구겨진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격 그 가치는 똑같죠, 그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조금 더 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시원찮아도 구겨진 5만 원짜리처럼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못 전해도 그러나 그 텍스트 자체는 똑같은 가치가 가르친 내용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가치들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 승기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사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40일간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40일간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 생애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40일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지상 그 40일간 행적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뭡니까? 하나는 자신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40일간 머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소상히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기사, 승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떠나가야만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수하시면은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승천을 먼저 비교적 자세하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 위한 조건이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심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 장에 이제 강림하신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 승기라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죠. 승천과 승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과 승기의 의미를 한번 조금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은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원래의 자리인 하늘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천이라는 말을 아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주님은 다시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귀천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에베소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먼저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죠?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렸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아시고 땅을 아시는 분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원래의 자리인 하늘로 복귀, 돌아가셨다, 올라가셨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승천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승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그리고 곧 명예와 권능의 지위로 오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오른편에 그 명예와 권능의 자리로 오르셨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복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 소위 현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그 부활을 부정하듯이 예수님의 어떤 승천, 승기 사실 이런 것도 거짓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의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태와 요한은 승천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일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 복음서에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딱 한 구절만 승천을 언급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요거 승천이죠. 들러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거는 뭡니까? 승기입니다. 마가는 딱 한 구절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승천의 사실을 다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 베드로 복음은 없죠, 그죠? 외경에서는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승천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죠. 자, 승천의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1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우리 지상 명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내용이죠. 예.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은 지상 명령이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우선 과제로서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 지상 명령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자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지상명령 그러면 기억하는 명령이죠. 마태의 특징은 제자 사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지상명령에 여기는 제자 사역과 연계되어 있어요. 가서 이제 모든 만민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라 하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 마가는 지상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게 마가가 말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가의 지상 명령은 뭐와 연계되어 있어요? 권능 행사와 연계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죠? 다가올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한다. 요 권능과 바로 하나님의 권능 사역과 연계되어서 마가는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지상명령의 특징은 뭐와 연계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는 제자 사역과 연계되어 있고 마가는 권능 행사와 연계되어 있고 누가는 성령과 연계되어 있다. 각자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마다 명령의 형태는 서로 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은 동일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부진히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렇게 지상 명령을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 지상 사역을 쭉 마무리하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엑기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죠? 지고한 명령입니다. 그죠? 이 명령을 우리는 받들어야 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를 자녀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한마디. 우리 김태정 목사님은 한마디 제 아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라 이 말 한마디 하셨다고 사모님이 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죠?
자, 이 지상 명령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떠나신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께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주님은 떠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떠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유언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듯이 그리고 인종하듯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실 때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원래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주로 보면 구름이 등장하죠.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둘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죠.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진 하늘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니까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은 전부 출신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촌 사람들입니다.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올라가신 모습 너희가 보았느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내가 재림 예수다. 벌써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삭발하죠? 꽝이죠? 재림 예수는 어떻게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님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주님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오신 것처럼 재림 예수는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죠. 이게 이제 승천에 대한 이야기,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하늘로 가셨다면은 그럼 하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우리가 별을 한번 찾아볼까요? 북극성일까요? 아니면 금성, 화성, 명성, 천왕성? 목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돼요? 얼마나 많은 별들인데 주님이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자,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첫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갈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주님이 여기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처소가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 하대요. 맨션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래야 맨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이 땅에 집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맨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맨손으로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두 명도 함께 못 박혀 죽었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했지만 한쪽 강도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강도질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평생 살다가 이 사람은 마지막 숨 깍깍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 열차 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낙원으로 가셨죠. 낙원, 그죠? 자,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강도에게 주님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님이 어느 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언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네가 손 끊어지는 그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렸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죠? 이 사람이 뭐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은 즉시 구원받고 어디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강도를 할지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낙원은 어떤 곳일까?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다음에 낙원이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거기에 부록 6을 좀 참고하면 좋은데 한번 좀 그렇게 낙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 좀 할까요? 자, 낙원이란 말은 원래 고대 페르시아어 파사, 우리 성경에 파사로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로 이 페르시아인데 이 국제적으로 통용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말인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이 그 페르시아어인 이 낙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울타리를 두른 공원 또는 아름다운 정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울타리를 두른 잘 가꾸어진 그런 공원, 아름다운 정원. 이게 이제 이 70인역에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죠. 또 외경과 위경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이 파라다이스가 낙원이란 말이 이제 의인들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거처, 의로운 믿음으로 산 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거처로 이제 사용이 되고, 이 신약에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머무는 기쁨과 휴식의 장소,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뭐 이런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 이걸 낙원. 이브리적인 전통 신학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스월로 떨어집니다. 스월. 이 스월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무덤으로 표현되어 있죠. 스월로 내려간다. 무덤, 뭐 죽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는 생명이 그림자 같고 성과 악이 구별 없이 무시된다고 했습니다. BC 200년경에는 사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대두되면서 이 견해는 크게 수정되는데, 의인의 사후 거처가 에덴 동산 또는 낙원으로 인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그 내용으로 악인이 거하는 거처는 게헨나, 지옥을 말하죠. 게헨나로 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낙원은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원래 에덴 동산을 이 낙원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의인이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거하는 거처로서의 동산.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셋째로 의인들의 영원한 집으로서의 동산,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에는 아마 세 군데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십자가 강도에 간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바울이 내가 삼청천까지 올라갔던 경험 이야기하면서 그 낙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격려 말씀,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게 낙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이 미래의 생활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바울은 또 에베소 8장 10절에서는 그분이 가신 곳을 하늘의 가장 높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바울도 삼층층이라는 말을 썼죠. 첫째 층, 둘째 층, 삼층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을 하늘 어딘가 정리를 해보면은 아버지 집 혹은 낙원 혹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 그리고 낙원, 그 하늘의 가장 높은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아까 봤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주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우리가 신랑은 뭘 준비해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풍습도 좀 그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요새 참 남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안 목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두 아들 맨션은 아니더라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신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를 준비합니다. 그죠? 신부를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는 지금 부전히 최고의 신랑이신 그분의 그 신부가 최고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은 흠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는 뭘 준비하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신방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승천하신 주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겠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5장 31절 두 군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죠.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부어주셔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죠. 자, 바울은 이것을 또 친히 또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서에 이제 다른 서신전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 1장 20절, 빌립보 2장 9절 뭐 쭉 나오죠. 골로새 3장 1절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렇죠? 뭐 거기 쭉 뭐 다 읽어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어디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를 100% 효과가 있는 우리 요새 코로나 목사님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백신 제일 효과 좋은 게 뭡니까? 화이자라 그러죠? 효과가 90%라고 합니다. 90%. 10%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90%. 청와대 사람들은 다 그거 맞았다 하대요. 자, 어쨌거나 화이자 그 90%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이 제사는 유효한 100% 있습니까?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그게 살인이든 간음이든 그게 뭐 도둑질이든 주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예수 안 믿으면 용서 못 받아요. 자, 이렇게 그 유효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 오른쪽이란 말은 힘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다 그랬어요? 좌의정이 더 높다 그랬죠? 우측에. 그러니까 임금님이 봤을 때 임금님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좌의정이 좌의정. 임금님 오른쪽에 앉는 그게 좌측입니다. 임금님 바라보면 좌측이죠. 그러니까 좌의정.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오른쪽 힘과 권능을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하여서 우주를 지배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해서 우주를 지배하는 위치, 곧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자리에 오르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대한민국의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정치판, 이런 것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머리 되신 분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승기에 내포된 사실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승기 속에는 많은 것을 내포되어 있는데, 승기는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왕은 그 왕관을 쓰죠. 주님이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것을 상징하는 히브리서 2장 9절. 그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죠. 주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살아계실 때 한번 잠깐 맛보기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주님이 갑자기 그 몸이 변화되셨습니다. 세상에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잠깐 변화된 것을 제자에게 맛보게 보여주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그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자,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거부하는 자는 그 이름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승기는 두 번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빠뜨렸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스데반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 서셔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까지 오늘도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이야기할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시면서 사탄이 너를 막 책가루 부르듯이 까부린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는 지금 단순히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디나 현존해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는 만유에 충만하시고 그는 온 인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4장 8절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옥에 히브리인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겠죠.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주님이 여기 하데스, 이거 서울이면 똑같은 겁니다. 하데스에 있는 자들을 죽은 영혼 거처들을 이제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천국에서 그의 제사장 사역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셨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제사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을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 그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 백성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고 에베소 4장 8절 13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는 그의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은 몸된 교회로 침례를 받아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승기하셔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